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좁은 문에 대한 주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Luke chapter 13, verses 22 through 24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Then Jesus went through the town and villages teaching as he made his way to Jerusalem. And someone asked him, Lord, are only a few people going to be saved? He said unto them,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because many tell you, but try enter will not be able to. 아멘.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각 성과 또 그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모든 것,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치심은 예수님께서 지금 향하고 계신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은 그 십자가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비유, 그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잘 기억하시죠? 그 비유의 핵심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비유를 듣고도 그 십자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비유를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확장되고 또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를 꿈꾸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와 누룩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다 하고 또 예수님을 뽑아버리고 짓누르고 으깨고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였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시면서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자, 23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그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소수의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지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구원을, 우리 사람이 받는 그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예, 구원받는 것은 좁은 문이니까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거니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시죠. 또한 그 구원은 좁은 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도 하십니까? 그 24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원받는 것, 이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셨다가 또 동시에 우리가 그 힘을 써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힘써 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하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너희들은 힘써서 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서 구해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답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우선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힘써서 이 좁은 문을 알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지금 좁은 문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설명하시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을 좁은 문으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따라서 이 예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이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좁은 문으로 설명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은 우리가 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좁은 문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 왜 이게 좁은 문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이냐면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을 모두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저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다. 즉 우리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모두 부인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을 정말 죽기보다도 더 싫어해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는 게 정말 좁은 문이라고요.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운, 정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내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이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좁은 문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왜 이게 좁은 문이냐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저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죄인은 구원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 그런데 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왜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죄인들,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도 이런 고백만을 드릴 뿐이에요. 주님, 왜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는 그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광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됩니까? 그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져야 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러나 이런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영광을 챙기지 않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고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뿐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계속해서 나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나의 영광을 챙기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인은. 여러분, 이 좁은 문에 대한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Matthew chapter 7, verses 13 and 14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And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Only a few find it. 아멘. 네.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넓은 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이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죠. 그러나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예수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바로 이 좁은 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넓은 문으로 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은 좁고요.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어떤 문으로 달려가라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그 문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무조건 100% 이 넓은 문으로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은 100% 이 넓은 문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을 한번 쭉 세상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문으로 달려가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그 불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뭐 삼보일배나 오체투지를 하는 그 불교인들. 그 삼보일배라는 건 뭐냐면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수행법이에요.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또 오체투지가 무엇입니까? 두 무릎, 두 팔, 그리고 머리를 차례로 땅에 대면서 계속해서 절하는 행위, 그게 불교의 또 중요한 수행법이죠. 이게 불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이슬람교, 그 무슬림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1년 중에 한 달은 라마단 금식을 하는 그 무슬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유교인들도 생각해 보시죠. 유교인들은 기본적으로 4대 조상 제사를 드리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제사를 드리는 유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종교인들 외에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인으로, 영웅으로, 또 성자로, 성인으로, 또 효자들이라고 불리면서 칭송을 받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삶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좁은 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며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저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산다고 그 삶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넓은 문이 무엇이고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고생하는 것처럼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는다고요. 그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요. 이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뭘 믿고 산다고요?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산다고요. 그리고 결국 그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이라고요. 겉모습을 보고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넓은 문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결국 이 넓은 문은 스스로 갈 수 있는 문이에요.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달려갈 수 있다고요. 아까 좁은 문은 은혜가 아니면 못 간다고 했죠. 근데 이 넓은 문은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너도 나도 다 달려가는 게 이 넓은 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결국 사람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주장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죄를 폭로하시려고. 근데 이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딱 받아들자 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3, verse 13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show the kingdom of heaven in man's faces. You yourselves do not enter, nor you let those who enter. You are trying to. 아멘. 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예. 그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율법을 딱 받자 옳지. 그래. 내가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여줄게. 이게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율법마저도 이용해버려요. 나는 내 능력과 내 가능성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율법을 이용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들도 넓은 문으로 달려가고 또 사람들도 넓은 문으로 달리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 44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How can you believe of yourself prizes from one another? Yet make no effort to obtain the prize that comes from the only God. 아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결국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자들이라고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자는 절대로 이것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의 의를 세울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대가도 다 치러내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게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행과 희생도 해내는 게 사람이라고요. 아까 그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셨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다 치루어 낸다고요. 이렇게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남들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넓은 문이라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치르지 못할 대가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한 문, 자기가 영광을 누리는 그 문으로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넓은 문으로 달려가죠.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좁은 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많은 노력과 많은 고생과 많은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행위, 자신의 열매, 이 모든 것이 결국 성령님의 역사임을 겸손히 고백해요.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열매라고.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숨기며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추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은 지금 넓은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넓은 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종교 행위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며 여러분들의 그 영광을 부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 종종 하죠.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이 좋은 일요일에 오늘 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 좋은 일요일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좁은 문이 맞을까요?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 그러니까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성도의 고백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그 노력과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정말 잘 돌아보셔야 돼요. 스스로. 여전히 자기가 잘했다고,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 돌아보면서 이 말씀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만을 구하면서 오직 성령님의 열매만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이 좋은 날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이 좁은 문으로 힘써 달려가야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쭉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13, verse 25 through 27 함께 읽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Once the owner of the house gets up and closes the door, you will stand outside knocking and pleading, Sir, open the door for us. But he will answer, I don't know you or where you come from. Then you will say, we ate and drank with you, and you trod in our streets. But he will reply, I don't know you or where you come from. Away from me, you all you evildoers. 아멘. 그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그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때의 그 집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어떤 안면이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모른다라고 하시죠. 그 25절과 27절에 보시면 25절에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시고요. 27절에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책망인지를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뭘 하고 있냐면요.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어야 할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그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어야 할 그 이유들, 즉 자신들이 구원받을 근거와 이유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하잖아요. 이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구원받을 자격을 갖췄다고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그들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갖추어 놓은 자격, 저는 이런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세요. 자기가 이미 준비한, 자기 스스로가 준비한 그 근거들, 그 자격들을 지금 믿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죠. 자, 이 바리새인들, 지금 문을 두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가 뭐라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고요. 그 근거가 무엇이죠? 그들은 문 열어 주어야 할 근거, 자기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근거를 자기 스스로 준비했다고요. 스스로.
근거와 자격을 지금 준비하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저 이렇게 근거 갖췄잖아요. 저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원해 주셔야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주장인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네, 우리 그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s 22 and 23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in your name drive out demons and perform many miracles? Then I will tell you them plainly,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이들은 주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이 주의 이름을 달고 삽니다. 입에.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불법이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행위들, 그게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뭐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라고 보이지만 그 실체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은 하나같이 다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불법. 겉으로는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선지자, 또 기적, 또 귀신을 쫓아내는 얼마나 선하고 거룩한 일처럼 보입니까? 겉으로는.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자기의 영광을 부인하지 않은 자들, 그 모든 행위를 예수님은 다 하나님 앞에 그 가증한 불법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넓은 문으로 달려가면서 끝까지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죠. 이 자기들의 행위가 자기들이 구원받을 근거고 자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인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말로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돼.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고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을 가로막고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달려가도록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에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교회의 탈을 썼지만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많았듯이 지금도 많다고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있잖아요. 성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즉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실체는 자신의 그 공덕과 수행을 자랑하는 그 불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안은 실제는 불교인인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분명히 겉으로 보면 기독교인인데 그 실체가 뭐냐면 자신이 더 큰 보상과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무슬림인 거예요.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고 자신이 더 많은 영광과 보상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을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정말 주의 깊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그 겉모습은 어떤 대가도 다 지불해요. 모든 대가를, 심지어 뭐까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 그들의 삶이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6 verse 26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What do you, when all men speak well of you? For that is how their fathers treated false prophets. 아멘. 자,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겉에 이 모습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를 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걸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칭찬해요. 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자기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넓은 문으로 인도해 주니까. 아시겠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넓은 문을 향한 강력한 탐욕이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은혜가 아니면 이 넓은 문으로 100% 달려간다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계속 확인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계속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의 탐욕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저 사람들 보니까 다 자기 능력과 가능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다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하게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할까요? 교회에서 항상 사람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격려하고 북돋아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칭찬해요.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항상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만든다고요.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만들어 놔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100% 열광하면서 그 교회에 몰려듭니다. 다 그걸 원하니까요. 저 교회 가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네.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네. 이게 이단과 사이비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인 겁니다. 다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 다 사람의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며 다 몰려가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에게, 이 죄인에게 능력과 가능성이 있으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사람에게 능력과 가능성이 있으면. 또 사람에게 능력과 가능성이 있으면 왜 우리에게 굳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없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 필요 없죠. 능력과 가능성이 필요 있으면.
또 사람에게 능력과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어요. 왜? 우리에게 능력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떤 능력과 가능성은 있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은 있어요.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위해 그 죄를 짓기 위해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열심히 발휘하며 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능력과 가능성이 없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이 죄인들에게 애시당초 없다고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요. 근데 이런 존재가 어떻게 이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을 주장하며 그것을 북돋으며 그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3 John chapter 1 verse 9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I wrote to the church, but Diotrephes, who wrote me first, will have nothing to do with us. 아멘. 예,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했죠. 지금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이게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디오드레베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죠.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디오드레베는 또 높여주며 그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하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고전적인 수법이라고요. 자기가 영광받고 높임 받는 게 목적이고 자기를 높여주는 자들을 또 높임 받게 해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교회 안에 자기가 높임 받고 자기의 영광을 챙겨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교회는 오직 좁은 문이신 예수님만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원하는 그 일, 그 넓은 문에 대한 그 탐욕, 그 열광과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긍정의 힘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고, 그걸 요구한다고, 그것을 채워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요. 따라서 교회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곳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겠습니까? 미움을 받겠습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아까 누가 칭찬받는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니까. 미움 받습니다, 교회는. 미움 받아야 돼요. 거기는 맨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냐. 거기는 맨날 예수 이야기만 하냐. 또 십자가냐.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 그것만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것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길에 거짓 선지자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탐욕적인 그 마음을 채워주고 인기를 받아먹는 곳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요. 엉뚱한 것을 바라면서 몰려온 사람들 있습니다. 엉뚱한 거를 바라고 몰려온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만 가르치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가르치고 십자가만을 가르치니까요. 엉뚱한 것 바라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온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핍박하면서 떠나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2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For I resolve to know nothing while I was with you except Jesus Christ being crucified. 아멘.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라는 곳을 개척하는 그 일이 그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헬레니즘에 익숙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바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결국 뭘 원합니까? 자신의 지식과 명예와 지위를 높여줄 그런 종교를 원한다고요. 그게 헬레니즘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결단하죠.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였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바울처럼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가르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넓은 길을 가라고 부추기고 그것을 그 탐욕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21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So then no more boasting about men. 아멘. 여기에 바울은 항상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책망하죠. 교회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자들이죠. 따라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교회가 얼마나 싫겠냐고요.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들은 교회를 욕하며 떠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오직 예수님만 가르치고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저희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잘 분별하시고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저를 강단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하면 끌어내야 된다고요. 자, 다음 주에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고 오직 그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높이셔야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가 먼저 모인 이 공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훈련하시고, 교회에서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훈련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도 늘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며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하며 늘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의지하며 늘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항상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고 항상 우리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항상 우리가 높임받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가능성과 우리의 모든 영광을 부인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넓은 문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할지라도 우리가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며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가르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때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늘 넓은 문을 향해 달려갔던 자임을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높임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드러내고 증명하며 내가 높임받고 내가 영광받는 그것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하고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지어 교회에 와서까지도 내 영광을 구하며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영광을 챙겼던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저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좁은 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시간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정말 눈만 뜨면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도록 우리 시간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좁은 문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항상 우리의 높임을 구하는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단 하루도 주님 저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넓은 문을 요구하고 넓은 문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해도 우리가 그것을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의 결단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알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높이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넓은 문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유혹과 탐욕, 그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